구약 1209페이지. 네, 못 찾으신 분들은 모니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로 14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힘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는지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려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네.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 교회라 하면은 그 모든 교회에서 날짜와 시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다 기념하는 기념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단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니까 가정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또 자기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로 이런 부활절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한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때의 부활의 그 예시를 보여준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여 신앙이 또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생기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한번 우리 제목부터 같이 해봅시다. 마른 뼈의 생기를. 네. 먼저 이 글을 기록한 에스겔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25세 때에 바벨론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의 청년입니다. 보통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임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30세에 공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30세가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 포로의 신분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루지를 못했지만은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지금의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생기 있는 부활을 할 것을 그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언한 그 마른 뼈는 하나님의 그 선민인 백성이지만은 죽어서 뼈만 남은 시체가 되어져서 아무 희망도 없고 또 완전 멸망한 나라였지만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생기 있게 회복될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에스겔을 성령 하나님이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로 여기 1절에 37장 1절에 그렇게 인도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절로 보면은 에스겔이 그 뼈 골짜기에 봤을 때에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을 때에 3절로 하나님이 인자와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실 때 에스겔이 이거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완전히 마른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완전히 그것은 아무 희망이 없는 뼈들이 막바로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비유하시면서 그런데 이렇게 아주 희망이 없고 절망과 그 참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지만은 이렇게 철저히 망하고 희망이 없는 것을 지금 알리시면서 이 뼈들을 어떻게 살릴 것을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의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국으로부터 성경에 보면은 다윗 시대 때나 또 솔로몬 시대 때 그럴 때 보면은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아주 조그만한 나라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이 작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주변에 그 300만 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이 3억이 넘는 그런 주변 국가를 다 이기고도 남을 정도의 그 실력이 있는 것처럼 과거에도 그런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철저히 희망이 없어 말라 비틀어져 되어져 가 있는 이런 나라지만은 이런 나라인데 이렇게 뼈가 됐지만은 이것을 얼마든지 주님이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마른 뼈가 됐는가 그 원인을 알리시고 그 원인을 알고 또 그 원인을 치료하면은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리는 것을 여기 본문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4절에 보면 대해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라 이 말입니다. 마른 뼈에게 하고는 이제 5절로 6절까지 이렇게 대언을 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7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9절에도 태어나라 하니까 대신 하나님 대신 말을 하니까 그 뼈들이 10절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기록되어서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12절로 태어나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말하라 하니까 이제 그들에게 무덤을 열고 나와서 나의 신이 거하는 사람이 되고 또 고토로 돌아가게 한다. 이 고토는 이스라엘 땅이라기보다도 가장 오래된 땅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아주 마른 뼈다구가 된 그 원인을 알리시고 그 절망 가운데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새로운 나라가 됐는데 신약시대인 오늘날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에스겔이 태어나듯이 살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도 마른 뼈 같은 죽어있는 삶이 또 죽어있는 믿음이 죽어있는 그 신앙이 죽어있는 가정이 죽어있는 내 모든 그런 삶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마른 뼈에 태어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누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그러니까 마른 뼈가 된 그 원인은 생기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 생기가 없으니까 마른 뼈가 됐다. 이 생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기는 뭐냐 하면은 신학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성령이 아니고 영감입니다. 영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마른 뼈다구가 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삶에 가죽옷이 없어서 가죽인 그 육체가 없어서 뼈가 된 것도 아니고 열심이 없어서 뼈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어서 뼈가 된 것이 아니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뼈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영감이 없었기 때문에 뼈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의 예언대로 오셨을 때에도 그들이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일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그랬느냐 하면은 바로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기는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팍팍해져서 뼈가 됐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감이 없으면은 우리들이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믿어도 또 열심 있게 삶을 살고 조심 있게 살고 어떤 서적대로 똑같이 살고 또 어떤 지식대로 똑같이 살아도 우리의 삶은 마른 뼈와 같이 되어진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도 상급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또 무슨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뭐 이런저런 재밌는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이렇게 해도 우리 속에 마른 뼈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마른 뼈가 생기가 있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오늘날에 두 가지의 생기가 있어야 삶이 생기 있는 삶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사활대속의 그 공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은혜의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감동이 자기 속에 있어야 그것이 영감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그 영감인 그 생기가 없으면은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떡이로다 했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들은 암만 자기가 재밌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마른 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날 위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를 늘 생각하면서 그 감동으로 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밤이고 낮이고 주님의 대속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은 곧바로 다른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로 마른 뼈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기가 어떤 것이 생기냐 하면은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감동된 그런 삶이 없으면은 우리는 조금 있으면 마른 뼈가 됩니다. 마른 뼈가 되면은 조금 있으면 썩고 부러지고 가루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죄하러 묵상하면은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 영감이 내게 와서 내 삶을 절망과 가난과 모든 낭망 그 실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높이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한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오늘 참 재밌는 말씀 들었다 하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또 말씀이 새로워지고 또 그것을 실행해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고 자꾸 거기에 감동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강팍해지고 내 인격도 강팍해지고 우리 가정도 강팍해지고 우리의 삶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생활에, 우리 교회에 생기있는 삶이 되려면은 두 가지를 항상 감동된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공로에 감동된 그 영감생활, 또 진리의 말씀에 감동된 그 영감생활, 그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이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사망당한 자, 사망당한 자는 누군고 하니 이 생기가 없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세상만 보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 세상은
하나님의 연결에서 끊어져서 사는 그것을 사망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살해당한 것이라. 세상 때문에 살해당하 죽어 있는 그들에게 이제 생기, 곧 영감을 불어넣어서 죽은 삶에 그 생기를 불어넣고, 또 죽은 그 믿음에, 죽은 신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연결된 그 삶을, 그 생기 있는 삶을 살게 하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기에 대언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어떻게 재밌게 살고 부족한 것이 없게 살고, 교회를 가자 하면은 보통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자,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참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부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사망에 살해당해가지고 자기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죽은 시체가 이제 마른 뼈가 돼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서 썩어내리는, 그것이 죽은 것이 죽은 것으로 태어나서 만날 죽는 날짜만 살리다가 오늘 하루 죽었다, 또 이틀 죽었다, 그래서 오늘은 70년 죽었네, 80년 죽었네 해갖고 이제 자기 연한이 돼서 죽는 그것만 하는 것이 다 바로 살해당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해당한 자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야 됩니다. 생기는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로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영감을 그들에게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불어넣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감으로 그들을 살려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들이 이렇게 재미나게 산다 하고 자랑하는 것도 그들은 그것이 자랑 같지만은 나 이런 송장으로 사는 겁니다 하고 참 시체가 썩는 소리 하는 것이고 냄새나는 그런 행동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은 그 죽은 것이 만날 죽다가 완전히 멸망받는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 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니까 만날 삶이 참 절망에서 절망으로 어떻게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기를 주셔서 자, 이럴 때 네가 이거를 붙들어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밧줄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돛담배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키를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때에 그때 그 중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 예수님의 대속과 또 진리의 말씀을 그 영감으로 불어넣어서 살려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 또 세 번째로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기를 요 12절과 1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2절 말씀만 12절 13절만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이 말씀은 여기에 무덤이라 하는 것은 세상 땅을 말합니다. 세상 땅은 다 우리가 묻힐 무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묻히는 게 없습니다. 다 땅에 묻힙니다. 바다에 묻혀도 그건 다 땅이고. 자, 이런데 이런 땅에 묻혀서 지금 죽은 시체나 우리가 이 생기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위에 있고 밑에 있고 그 차이지 다 무덤에 있는데 그런 무덤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 무덤 문을 열고 어디로 나오라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들에게 이 무덤 땅을 열고 땅의 소망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바꾸게 해라. 그것이 바로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마른 뼈가 하는 일은 썩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나기를 우리의 최종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갈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삶으로 삶을 바꾸면은 이제 여기 보니까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부어 너희로 살게 하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또 여기에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하는 이 고토는 하나의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 제일 오래된 땅, 그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 세상 무덤문을 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은 그 소망 속에 살면은 네가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 되고 너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세 가지를 증거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아니면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아름답게 살고 남부럽게 이렇게 살아도 그 삶은 다 마른 뼈에 생기 없는 마른 뼈, 말라 비틀어서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영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감 있는 삶. 첫째는 그 영감이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활대속을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감동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자기에게 조그마한 손해가 오거나 억울함이 오면은 밤낮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이를 뿌득뿌득 갈고 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억울함을 풀까?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너무 이거 분하다. 내가 이 지금 어려움을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런 거는 사흘 나흘 뭐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구속하신 이것은 10분도 한 5분도 생각하기 힘든 이런 영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활대속에 그 감동된 그 영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요 진리를 한번 들었으면 그것을 쥐하러 묵상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편에도 나와 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기어 그 잎이 청청하여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도록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기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다르다. 정말 생기 있는 사람은 좀 다르다. 할 만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이렇게 사망 속에 살해당해 사는 사람들, 자기는 지금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죽은 시체가 되어서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감의 삶을, 예수님의 대속의 그 영감 있는 삶,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 삶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고, 또 이렇게 세상에 다 무덤 속에 아무런 참 소망 없는 소망이 있어도 다 그 무덤 소망, 세상 소망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해서 정말 하나님을 소망한 그 성전생활, 또 영원히 자기가 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 위에서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된 부활절 기간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